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의 말씀은 인생 2회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저에게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를 보고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찬양팀 연습을 하려고 전주에서 이제 군산으로 오는 길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좀 졸리기도 했고 해서 저는 이렇게 파킹으로 안 하고 항상 그 뒤로 해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바로 나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퉁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뭐지? 저는 이게 안전 불감증 같은 게 살짝 있어서 설마 이거 급발진 아니야? 한창 이제 이슈였잖아요. 급발진에 대해서. 차가 급발진 하려는 거 아니야? 차가 내가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빡 밟았습니다. 밟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차가 근데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살짝 떼보니까 또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뒤에 차가 엄청 바짝 제 차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나를 이렇게 치신 건가 싶어서 이제 마침 신호도 켜졌겠다 해서 한쪽으로 차를 뺀 다음에 이제 내렸는데 그 차는 그냥 이렇게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이상하다 해서 차에 내려가지고 차 뒤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짱한 거예요. 말짱해요. 분명히 제가 앞으로 이렇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차 뒤가 말짱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가? 해가지고 블랙박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렇게 다른 짓을 하시다가 제 차를 이렇게 박으셨더라고요. 박았는데도 그분도 몰랐는지 말짱했는지 그냥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래도 그냥 가신 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제가 가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서 이거 따끔하게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고. 저는 괜찮습니다. 차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경찰 아저씨가 이 차 뭐 손상된 거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블랙박스 한번 보시라 했더니 맞네요. 친 게 맞네요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다치고 제가 또 이렇게 선처를 바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제가 따끔하게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차가 멀쩡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께서 그 가신 분도 자기가 친지를 몰랐고 그분이 이제 폐암 말기 환자분이셔가지고 이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차가 막 으스러지고 제 몸이 막 으스러졌으면 이거 참 내가 그분에게 뭔가 보상을 받기도 미안한 상황이었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교회로 오는 와중에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만약에 이 블랙박스라는 게 없었다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예빈이에게 만약에 가가지고 예빈아 나 사고 났어. 예빈아 뒤에서 차가 나를 박았다니까. 그러면 예빈이가 과연 이 말을 믿어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흠집이 나지 않았고 이 차에도 흠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누가 알아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너무 이렇게 잘 먹어서 튼튼해 보여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 사고 났어요.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줄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이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어디 다치지 않으셨냐고 하면서 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봤는데 흠집도 없어요. 분명 차가 뒤에서 차를 박았다고 했는데 정말 차가 말끔해요. 근데 사고가 났다라고?
분명히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치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죽음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의롭다 칭함받은 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들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 사건인, 그 벌어진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렇죠? 우리에게 블랙박스라는, 마치 그 영화 더 크라이스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아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며 사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할 때에는 야, 블랙박스 없으면 끝났지, 너 다친 것도 없잖아, 너 차 찌그러진 데도 없잖아, 야, 블랙박스가 있어야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블랙박스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한 것을 읽고서 우리가 이건 문자적이야, 이건 글이야, 이건 책이네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 2회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난 이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저에게 과제로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믿음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를 잘 못해요. 야, 너 좀 믿어봐, 야, 믿어봐, 이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셔서 그분의 이렇게 만지심으로 뭔가 그분이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뭔가 누구에게 야, 강제로 믿어, 야, 보이지도 않잖아 할 때 야, 그래도 믿어봐 라는 말을 잘 못 꺼냅니다. 저는 믿고 있고 강하게 믿고 있지만 그에게 이것을 먹어보라고 강요하듯이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어쩌면 저의 단점입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게 먹여주지 못하는, 저만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가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에게 강제로 먹이지는 않는, 이것이 저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문득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쓴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께서 필라델피아의 제10 장로교회에서 목회할 당시에 겨우 30대 후반이던 그의 아내가 채 12살도 안 된 네 자녀를 남긴 채로 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죽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죽고 나서 이 그레골리 바나우스가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차를 타면서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의 차를 추월하던 큰 트럭이 옆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트럭의 그림자를 보면서 이 바나우스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트럭에 치일래 아니면 저 트럭 그림자에 치일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11살이 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저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낫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나우스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게 바로 너희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치이셨고 그 죽음을 때문에, 그 죽음 덕분에 너희 엄마는 그 그림자에 치일 수 있었단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그것은
종교에 불과하고 그저 인간의 한 일대기에 불과하겠지만 그분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트럭에 치이는 것과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게 나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트럭에 치인다라고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트럭 그림자가 낫죠 라고 이 아이와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에 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치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현 죽음이 우리의 삶에 그 그림자에 치인 것처럼 우리에겐 아무런 흠집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직접 치이셨습니다. 이게 말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신 부딪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에 대신 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죠? 아무런 흠조차 없는 사람처럼, 정말 작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편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생 2회차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 2회차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죄의 죽음,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죽은 우리의 옛사람, 그렇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새 몸으로, 그렇죠? 새 몸을 통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치 제가 차에 치였지만, 제가 치인 건 아니지만 제 차가 차에 치였지만 아무런 흠집조차 없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너희들이 다치길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이 죄값을 치울 수 없어. 너희들이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아무런 흠집조차 남기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흠집을 대신 맡고, 내가 대신 찌그러지고,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채찍에 맞고,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에 대한 근거가 지금 우리 눈에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리를 누리면서, 인권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이미 먼저 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흠집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 한 번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단 한 번으로 끝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살 거 멋지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옛 것이 아닌 새 것이고, 여러분의 몸은 이미 옛 죄인의 몸이 아닌 새 삶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2회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여러분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생 2회차라는 뜻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애어른 같은 아이들에게 야, 너 인생 2회차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철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 2회차입니까? 이시지 않습니까? 인생 2회차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아무런 흠도 없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흠을 다 닦아주셨어. 나에게 아무도 손도 못 대게,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그래, 나 막 살아야지 하실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죽으심과 합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죽으셨나요? 여러분이 그 죄값 치르셨나요? 아닌데 합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나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 이렇게 지금 숨쉬고 있는데 아무런 흠도 없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은 인생 2회 차입니다. 이 한 번의 목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에 연합하는 자. 연합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을 알고 그와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 그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떻다라고 말하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그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새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의 그 연합한 결과는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부활과도 같은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듯 내가 이루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나는 단지 그와 함께 가정에서 연합하여 지낸 것뿐인데 그것이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라는 사건은 정말 잊을 수도 없는,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은혜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흠집도 없다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듯 그 사건의 증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단지 기록만으로 남겨졌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은 분명 우리에게 존재했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결과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과 옆 사람의 모습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제2의 인생이고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끝내는 것이 아닌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먹는다라고 하고 제가 표현했죠. 맛있는 것 나만 먹이면 뭐합니까? 자녀가 안 먹고 입을 닫고 음식을 먹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나만 먹고 야 먹어봐 하고 주지 않는다라면, 정말 억지로라도 입에 넣어서라도 먹이는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 삶에 흠집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 삶이 슬프지 않고 내 삶이 환난이 없고 내 삶이 정말 궁핍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슬픔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라면, 주님께서 그럼에도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 연약한 나에게 그럼에도, 이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정말 아무런 값도 내어주지 않는 정말 거저 주셨다는 것,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들, 우리의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물질의 관계, 또한 어떠한 나를 힘들게 하는 역경, 이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쿵하고 벌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쿵하고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짱하다고 해서, 정말 이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또 우리의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과 평온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제 2회차, 그렇죠? 인생 2회차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숨결, 너의 그 내뱉는 호흡, 너의 들어마시는 그 들숨, 그것이 한 번 한 번 있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인생 2회차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덕분에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될 뿐인데 그것 또한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정말 힘들고 투덜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귀한 물질이겠습니까? 귀한 보석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석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야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에 힘들어 지치고 정말 피곤하여 육신이 피곤하여 삶을 낙관하고 또한 삶에 지쳐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살아내렴 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오직 주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온한 자가 있다면 그 평온함과 편함이 정말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주님 덕분이라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흠집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남기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오로지 우리를 다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에 거하는 우리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값지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한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낙관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주변의 귀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심지어는 우리가 미워하는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